상담도, 전도도, 양육도 다 내가 해야 되고 다른 형제들도 나와 똑같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시스템. 그것은 곧 N명의 사람이 있으면 N분의 1씩 다 나눠서 하자는 얘기죠. 예? 내가 교회에 5사람이 있어. 그럼 5사람이 돌아가면서 5분의 1씩 다 하자. 이런 시스템.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서로 경쟁을 유발시킵니다. 누가 더 잘해야 되냐, 이 눈에 불을 켜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일 하니까. 다 똑같은 일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쟁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 곧 누가 열매를 더 맺느냐 하는 식의 경쟁이 들어오면 육체에 속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왜 물고 먹게 됐어요? 이게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쟁 시스템이 도입하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육체로 어떤 봉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며 서로 물고 먹게 됩니다. 율법주의의 문제를 다룬 갈라디아서에서 위와 같은 물고 먹는 상황이 온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당연한 논리입니다. 당연한 규결이에요. 율법의 문제를 다루고 율법주의의 문제를 다룬 갈라디아서에서 서로 물고 먹는 상황이 온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봉사를 하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우리는 성령을 좇아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하는 봉사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구의 힘으로 하였느냐 하는 것이 영광의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해야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무궁토록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문제는 반드시 그 누구의 힘으로 하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했느냐? 내 힘으로 했으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고 성령의 힘으로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고 하는 문제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러므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분량을 분명히 알았고요. 자신의 은사를 안 자였습니다. 바울의 은사는 뭐였습니까? 뭐 하는 사람이었죠? 자기는 심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볼로는 물을 양육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또한 바울은 다른 이의 은사를 알았어요. 아볼로의 은사를 알았죠? 그리고 그 은사가 잘 활용되도록 함께 협력한 사역자입니다. 함께 협력했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협력했어요. 로마서 12장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분량은 메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나 조건에 맞는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고요. 신약 성경에서 본절에만 나오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다. 여기 이제 그 이상의 생각을 품다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다, 부풀은 생각을 하다,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는 그 뜻을 밝혀 번역하자면 그 이상의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의 한계를 가지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사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이런 일에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상담을 해줘. 근데 내가 상담을 해줄 때 요만큼 정도만 상담하는 것이 나의 그 은사의 정도인데 내가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만큼까지 상담해 준다는 거예요. 내 분량을 알지 못하고.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 은사를 가졌을 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에 넘치는 생각이란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설명하는 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생각이 바로 분에 넘치는 생각이다. 따라서 본 구절은 자신의 능력과 소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표현은 믿음이 물질처럼 측정되는 양적인 것이라기보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각자 주어진 직분, 은사의 한계와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다. 자기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고 어디까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의 믿음은 구원의 수단인 진리를 믿는다는 말씀이 아닌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의 성격을 알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은사에 대한 문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라는 단어의 말은 건전하며 겸손하게라는 뜻이다.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은 분에 넘치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건전하고 겸손한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와 관련되어서 사용된 말로서 지혜롭게 생각할 그 기준으로서 믿음의 분량을 제시한 거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의 분량, 이 분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분량 했을 때 그건 지혜롭게 생각해라. 내가 어디까지, 어느 한계까지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가, 어느 한계까지 내가 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었다는 것은 각자의 직분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이 받지 아니한 직분의 영역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제한을 의식하고 그가 교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관한 그의 열망을 규제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만큼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알고 또 나의 은사의 영역을 넘어서 다른 은사의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형제가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4장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네. 이 분량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는 교회의 다양성을 지시하는 것으로 본절은 각 지체가 몸 전체를 위해서 자신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여태까지 했던 그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이제 세운다고 그랬는데요. 이 스스로는 비록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성장의 근원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함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 은사를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n분의 1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n분의 1 교회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을 하고 그러면서 경쟁하는 거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내가 상담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n분의 1 교회 모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각 지체가 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손은 미니스트리다라고 이분이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손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악수하는 것은 펠로우십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말하는 것은 입은 에반젤리즘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바른 미션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을 따라서 어떻게 자기가 봉사해야 되는가를 아는 그런 모델을 이제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모델이 크게 우리가 두 가지 극단적인 모델을 나눈다면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사역리에서 나왔던 내가 중심인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n분의 1 교회 모델을 따를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내가 영광 받고 그런 모델을 따를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그리고 내가 지체인 것을 아는 사람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교회 지체 교회 모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n분의 1 교회 모델과 이제 지체 교회 모델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n분의 1 교회 모델은 자신의 힘으로 봉사하고 지체 교회 모델은 자신의 은사의 분량을 쫓아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n분의 1 교회 모델은 율법 아래 있게 되고요, 결국은. 그리고 지체 교회 모델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n분의 1 교회 모델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고요. 그에 반해서 지체 교회 모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n분의 1 교회 모델은 경쟁 체제로 들어가고요. 지체 교회 모델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n분의 1 교회 모델은 각자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만 지체 교회 모델은 각자는 자신의 분량을 알므로 겸손합니다. n분의 1 교회 모델은 육체를 줬고 지체 교회 모델은 성령을 줬게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계속 분량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자신의 진로의 문제를 상담하려고 왔을 때 나는 지혜가 부족한 자이므로 그러한 것을 좀 더 잘 상담해 줄 수 있는 형제에게 그 형제를 보내는 것이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는 그 상담 이렇게 오면 진짜 머릿속이 이렇게 까매집니다.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이제 기도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다른 형제가 상담을 잘해주는 그런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에 이렇게 가서 좀 더 알아보라. 그리고 그 형제가 그런 것들을 잘 가이드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그 형제가 그 형제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 이렇게 꽃이 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역은 자신의 은사의 분량을 아는 것과 다른 형제의 은사를 분별하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역이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 형제들과 함께 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분량을 알고 다른 형제의 은사를 알게 되고 또 합력하여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형제는 다른 형제의 은사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데 저 형제는 주님께서 저런 것들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만약 다른 형제의 은사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 형제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어떤 형제의 은사가 특이한 걸 이제 발견했는데 그럼 내가 그 형제로부터 그런 은사로 봉사를 받기 때문에 내가 그 형제로부터 유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그 형제가 받은 은사로 주님을 좀 더 알게 된다면 나는 그 형제를 존경하고 낮게 여기게 될 겁니다. 그죠? 내가 저 형제로부터 봉사를 받았어요. 저 형제가 어떤 부분을 성령의 은사로 나에게 봉사를 했어요. 그럼 나는 그 형제가 나에게 나를 섬겨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형제를 굉장히 존중하고 귀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낮게 여길 수가 있어요? 저 한참 고민됐어요, 옛날에, 어릴 때. 근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낮게 여긴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발견하고, 자기의 한계를 발견한 사람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서 나를 섬겼을 때, 그죠? 그때 내가 그 형제를 참 주님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낮게 여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함께 할 때 서로 낮게 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여기 보면 한 마음을 품고 사역하라 이렇게 되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서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 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은사를 말하는 거하고 존경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은사를 알 때, 내가 지체의 힘을 알 때 존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여기서도 지체로서 각자의 은사를 발휘함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네. 우리가 지체일 때 협력하는 거죠. 내가 다 하면 협력이란 게 없어요. 거기는 경쟁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고 뜯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자신만이 혼자 사역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체의 힘을 아는 사람은 다른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요긴하게 여기고 부족한 자는 더 채워주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주게 됩니다. 부족한 자를 이렇게 사역에 동참하도록 끌어내는 자가 인도자가 해야 될 일이죠. 형제의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